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아 완전히 이 사단 계획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자손에게까지 복을 물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이 조상, 이 우상 섬겼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양까지도 다 아버지 버려버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아멘. 그 5절도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오후 저녁에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는 다 우상단지를 다 파했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살고 또 뭐 무슨 다른 절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아 보면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가증한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존귀한 자가 돼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자꾸 우리가 마음밭을 갈 때, 길밭, 돌밭, 가시밭, 그 마음밭을 자꾸 가는 것, 그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한 그 죄 있는 것엔 귀신이 붙어요.
그걸 자꾸 이걸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게 사단교회의 첫 단계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이 율법으로 죄를 딱 깨달아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게 잡신, 귀신 섬겨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잡신들 섬겼으면 예물들 안 드렸겠어요? 옛날에도 그 앞집에서도 굿만 해도 굿하는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요. 밤에 굿합니다. 그 막 밤 12시 막 그 정도 됐나요? 하얀 옷 입고 막 그 굿하는 그 송중이네 그때 그 옛날에 시골집 지금은 집도 없어져 버렸죠. 거기에서 굿하는 걸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본 것 그것을 굿하면 그 예물을 그 신에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한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으면 그 다른 신에게 예물을 안 드리겠어요? 그럼 아비죄는 3, 4대다 이겁니다. 3, 4대. 자, 10편, 16편, 3절을 한번 봐봐요. 그 3절이 아니고 4절이죠. 그것도. 시편 16편 4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매 시간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자꾸 회개하라 이겁니다. 조상죄, 내 죄를 자꾸 깨닫게 하는 말씀을 줄 때 회개하는 거예요. 16편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아들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때 조상들이 하나님 안 섬겼다면 뭔가 섬겼던 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잡신들이요. 그에게 예물을 드렸으면 괴로움이 더한다. 괴롭다는 건 뭐예요? 문제들이 온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자꾸 회개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뭐냐? 고집이 우상이라 했대요. 고집이. 완고한 고집.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면 뭐예요? 싸운다 이거예요. 다툰다 이거예요. 저놈의 새끼는 고집이 아주 항소부집 같아. 아주 그냥 벽창호야 벽창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 그래요. 그럼 내 자식이 그러면 자식은 위 때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잠언 19장 13절에 자식이 미련한 것은 그 아비로부터 내려온 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재앙이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자식이 밀어내면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그게 미련한 그 윗대부터 내려온.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고집이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어제도 찾았는데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 그 얘기예요.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지금도 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고집이 왜 고집을 부르느냐? 회개를 않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내 신앙생활이 옳다고 자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을,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예, 그게 말씀 앞에 시편 138편 2절에 주의 말씀 위에 더 온전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의 말씀이면 아멘.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다 깨져야 돼요. 내가요. 예. 근데 우리는 내 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그게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때에 자꾸 진노만 쌓는 거예요. 진노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팡 터지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까지 고집만 부리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옳은 줄 알고. 누가 바른 말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에이 그건 그것고 나는 뭐 이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의 주소 설교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간증만 많이 하고 그랬지. 지금은 이제 이 4단계 회개는 이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아서 말씀이 몇 구절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겁니다. 고집을 왜 부르느냐? 회개 안 하니까. 예.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에 자꾸 진노만 쌓으니까 결국 풍선 터져가지고 뭐 문제가 일어난 거죠. 팡 터져버리고 그냥 있는 게 그게 우리 집안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터지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재앙이 팡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마지막은 또 그것도 또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는데도 그것도 못 깨달아가지고 또 네 그게 참 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지금 나도 지금도 1시간을 회개 안 하면 1시간이 뭐예요? 10분. 그래서 이 숨 쉬는 것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 쉬지 말고 매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만 하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보고서리 저것도 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51편 3절에 내 앞에 있는 게 그게 내 죄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51편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따지고 왜 당신은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다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싸움밖에 더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결국 잘하기는 뭐. 그래서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항상 내 앞에요. 보이는 게 그게 내 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이구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한다냐? 어이구 그러니까 그러지. 차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 거라니까요. 내 거면 거기에 무슨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기도 하고 내가 고쳐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그래요. 들으면 그 얘기예요. 남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고집을 왜 부르느냐. 회개 안 하니까. 네.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자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고집이 뭐냐? 자기의 하나의 사욕, 욕심이에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자꾸 나누어진다니까요. 그 삶의 열매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나누어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부부지간에도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니까 매일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매일 따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교회 가서는 뭐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뭐 하는 사람들, 응? 예배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귀신이 받는다 이 얘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것은 두 마음이 되는 것이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이 싹트게 되고. 자,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게 보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무리,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같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어요. 한 가정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소욕, 욕심만 따르는 자예요. 자기. 예.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욕을만 따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예. 절대로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를 쫓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다 배척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명철이 뭐냐? 일만 가지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예?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나만 자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만이요. 나만 자꾸 드러내. 나만. 나만. 나만 드러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봐요. 나를 누가 뭐라고만 해봐요. 막 성질나고, 막, 악이라는 악은 다 쏟고,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그러니 막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왜 그래? 나를 이렇게 왜 취급해?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귀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냐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오래 그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내 죄로 지은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무릎 딱 꿇고 저것도 내 죄입니다. 이것도 내 죄입니다 하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 만나줘요? 우리가 말씀 계속 듣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왜 자꾸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가 아주 오묘하다니까요. 그냥 이거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왕이 왜 나한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사람이 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왕이 뭐예요? 하나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산도 그렇고 얻은 모든 명예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못 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버린 게 그게 교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잠언 14장 3절에 보면 이 교만한 자는, 자, 잠언 1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아주 버려버리니까, 예?
그게 교만이다 이거예요. 아멘. 자,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왜 교만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그게 겸손인데, 예?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매일 하나님 앞에 매 맞는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게 이 혓바닥에 달렸다는 거 뭐냐면, 예? 이 혀 길들일 분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혀의 길들일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매일 매 맞을 짓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기가 입으로. 이게 다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남이 하는 게 아니요. 이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하지 말라는 거. 남 비방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로마서 1장 30절 아닙니까? 남 비방하면 사형언도요. 남 내기 수근수근해도 사형언도 매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다냐. 예? 그러니까 지 자식 새끼가 그러지. 그럼 내 자식은 그렇게 뭐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그게 교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교만하게 살으면 결국 진노를 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교만이 자기의 고집이기 때문에. 고집 부리니까 교만 부리는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의 교만을 부리고 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너 지금 4단계 회개 기도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종이에요. 그래도 네가 4단계 회개하면 네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네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이 경외가 이 4단계 회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거예요. 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잠언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몰라서 내가 이런 자리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너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이 건져준다 이거예요. 그 경외가 뭐냐?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자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네 인생을 망쳤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도 내가 죄를 하나님이 깨달아서 마음에 찔리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면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일심일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가 주시는 복만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4단계 회개 꼭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만 받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지금까지 아버지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몰랐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귀한 이 새벽에 또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에 아버지 또 성령에 감동할 때에 순종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심혜수도 김은성 아버지 하나님 이 64년 동안 아버지 정말
종을 지켜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또 김은성 32년 동안 지켜주심을 주께 큰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고 또 막내 아들 주님 꼭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우리 아버지 신목사님 가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